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 모두의 삶과 그리고 또 그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 중에 지난주에 2가지 덕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지식과 절제와 인내에 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도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이 없다. 이런 공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요. 그냥 교인인데 믿음이 없다.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런 평가나 개인의 고백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정말 첫 번째 덕목이었던 이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귀한 믿음, 보물창고와도 같다고 했는데 이 보물창고와도 같은 이 믿음을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연약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덕이 필요한데 그 위에 덕이 더해져야 되는데 이 덕은 용기라든지 담대함이라든지 혹은 올바른 방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한 이 믿음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그리고 또 지체들의 유익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의미다. 그렇게 정리를 했었지요. 오늘은 그 믿음의 덕에다가 더해져야 될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렇습니다. 왜 믿음의 덕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또 더해져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이 올바르게 활용되기 위한 어떤 실천적인 그런 지식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딴 사람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피상적인 어떤 그 정보 이런 것과는 다른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려면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나도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고 막 뛰어가는 용기, 담대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 구해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에서 건져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방법 모르고 용기만 가지고 뛰어들었다가는 두 사람 다 죽기 마련입니다. 우선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손에 붙잡히지 말아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을 불에 빠졌을 때 구할 때는 마주 보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가 나를 확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음 앞두고 있으니까 괴력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잡거나 턱을 이렇게 감아쥐고 숨 쉴 수 있도록 해가지고 뒤로 돌아서 접근해야 된다는 요령을 알아야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지요.
이게 바로 이제 구조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지기 위해서도 이 구조 요령을 알아야만 성공적으로 구조를 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바르게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지금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부부로 살지만은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없이 또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참 생각 없이 그렇게 무작정 같이 산다면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야말로 자충우돌하는 거죠. 얼마나 그 생활은 힘들겠습니까? 상대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 잘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없다면 참 결혼 생활이 난감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참 배우고 가르치고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소환해 가지고 하나님 뭐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부부가 동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모른다면 그것도 참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성경에서 얘기했잖아. 내가 기도할 때 나한테 사인도 줬잖아. 설교를 통해서도 내게 얘기했잖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모르는 채 그냥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건 싫은데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요. 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막 믿음으로 밀어 막 붙이면 자기 스스로 잘못하다가는 내가 복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밀어붙이면서 거기에 담대함과 용기만 갖고 있다면 참 그거야말로 황당하고 위험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나는 믿음으로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내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교회도 힘들게 되고 이러면은 그거는 피차간에 참 불행한 일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덕과 지식이 더해져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 공동체와 또 지체들의 유익을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의 그 담대한 믿음이 지식에 같이 더해져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의 분별력과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분별력과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죠. 분별력이 있어야 내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건가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걸 멈추고 무엇에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새로 한번 가보자 하는 게 바로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결코 넓은 길은 아니지요. 협착하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참 영광과 존귀를 향해서 가는 의미 있는 길인가 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런 사실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 방법도
방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덕과 지식이 더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덕과 지식이 더해져야 비로소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에서 세상에 화려하고 반짝이는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베드로전서에서 맨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런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덕을 더하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을 공급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그건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행할 때에 생기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설교도 듣고 뭐 암송도 하고 연과 이런 것들이 이거는 뭐 초신자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벼락치기로 한 번에 뭐 그냥 공부하듯이 그렇게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을 공급하는 방법은 꾸준할 때에 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힘이 나타나는 거다 이럴 수가 있지요. 그래서 꾸준하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책에서만 막연히 보고 있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직접 본인이 해야 됩니다. 예. 본인이 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식이 쌓이는 것만큼 그 영적인 어떤 그 지혜라고나 할까 이런 게 쌓이는 것만큼 바르게 보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실제적으로 맛을 보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그리고 금식과 구제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힘쓰자 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특별히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뭐에 대한 금식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미디어에 대한 금식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걸 실천해 보자 이런 것도 많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에 잠시 다녀갔던 일본에 있는 명선 자매가 있습니다. 예, 그 자매가 매일 새벽에 5시만 되면 이렇게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경을 새벽에 읽지 않으면 육아하는 동안에는 읽을 수 있는 틈이 안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를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난 그리고 그 성경 읽는 그 힘에 의지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성경 읽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지난번에도 예를 들은 적이 있지만 이분 뭐 국제 결혼했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와서 도와줄 친정엄마도 안 계십니다. 호롤단신 일본에 혼자서 일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문화적인 장벽 이런 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찾아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인스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인스타에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 뭐 또 때로는 말씀들 이런 거를 올리면서 혹시나 내 인스타를 보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인스타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이 SNS에 뺏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이게 참 너무 유익한데도 우리 영혼을 우리가 조금만 이거 잘못 쓰면은 너무나 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한테는 이 영상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봤다 이러면 20분 시간 훌쩍 넘어가는 거는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중에 너 그거 그만해라 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인스타를 통해서 뭔가를 좋은 일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많이 시간도 빼앗기고 이게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인스타를 딱 그만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자기 삶에 있어서 결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서 지식을 그 공급받았기 때문에 분별하는 힘도 생겼고 결단하는 힘도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요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뭐 페이스북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그 다음에 당근마켓도 있고 뭐 인스타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내가 결단하고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고 결단할 수 있는 그 힘이 저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읽으시면 이게 신압으로 쌓이게 되면 그게 바로 믿음의 덕과 덕의 지식을 더하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예, 오늘은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 지식 뒤에 절제가 나오는 거겠습니까?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절제라고 하면 뭐든지 안 하는 거, 뭐 나를 이렇게 억제하는 거, 금하는 거 이런 거를 떠올리게 되는데 단지 안 하고 금하는 것만 가지고 올바른 절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제라는 것은 내가 뭘 안 하고 금하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꼭 해야 되는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절제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없는 절제, 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이루고 성취해야 될 그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놀고 싶은 것도 참고 누리고 싶은 것들 누리지 않고 그렇게 절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으면서 꼭 해야만 하는 것에만 내가 초집중하는 게 그게 바로 올바른 절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급별 운동선수가 자기 분야에서 내가 목표를 우승을 하겠다 이랬는데 체급별로 하는 사람들은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처음에 체중 조절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중 조절을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지 특히 우리 뭐 복싱이나 뭐 레슬링이나 이런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먹는 거 많이 또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체급을 아무리 자기가 잘 맞춰서 조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거 조절하느라고 내가 진짜 그 링 위에서 싸워야 되는 그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아무리 체급 조절해봐야 의미 없는 조절이죠. 결국 치고 마는 것입니다. 학생들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 잘하려고 하면은 스마트폰 시간 보는 시간을 줄이고 또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노는 시간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공부도 해야 되지 이러면서 다 줄였습니다. 부모님께 뭐
어떤 참 기특한 학생들은 고3 되니까 핸드폰을 탁 반납을 하더라. 이런 학생들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예, 그런 거를 다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초인적인 노력으로 유혹을 절제했어도 정작 자기가 해야 될 공부 시간, 그 시간에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뭐 핸드폰을 절제를 한들, 노는 거 절제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믿음의 덕과 지식을 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건지를 알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한가? 그게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 부패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정욕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누리고 싶은 거를 다 누린다 하는 생각은 정말 접어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불쌍하거나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것, 부와 명예와 뭐 건강부터 시작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하고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걸 절제하는 것보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불행한 마음을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이 있는 믿음에 절제가 공급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 이 지식에 절제가 따르지 아니하면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 뭘 좀 안다 싶고 내가 뭔가 겪어서 내 경험치가 좀 쌓였다 이러 싶으면은 그걸 혼자서 갖고 있기가 싫어집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간섭하고 싶은 거죠. 내 경험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본성,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시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우리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쪽에서는 늘 깨어 있어서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 예전에 의의 병기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걸 드리기 위해서 내 삶에서 잘라내야 되는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하고 잘라내야 될 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도덕적인 어떤 부패, 허랑방탕하고 흔히 말하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잡기들 하지 말아야 될 것 많이 하고 이런 방탕한 것들만 이게 불의의 무기다, 불의의 병기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불의의 무기는 뭔가 하면 자기 은혜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한다든지 아니면 내게 믿음의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딴 사람을 향해서 왜 너 기도 안 하냐? 니 기도 안 해서 그 모양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고 다그치면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안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꾸만
권면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권면도 하고 때로는 뭐 경책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된다든지 그게 오히려 상대에게 어떤 판단하고 이래서 상대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은 이처럼 절제가 결여된 그런 지식은 상대에게 굉장히 아픈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나 충고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들어주는 게 상담이지 그 사람에게 해결책을 주는 게 상담이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걸로 물론 우리가 상대가 원할 때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게 상대를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옆에서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변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쉽게 자기의 그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구나. 그걸 안다면 상대편에 우리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뭔가 저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 한마디 충고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게 훨씬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가 안다면 내 믿음과 지식을 함부로 발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장애가 되고 방해거리가 되는 그 교만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릇과 그리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우리 믿음의 진보가 특별히 우리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지체들 사이에서 그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절제의 인내를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믿음은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동력 그야말로 아주 막 그 역동성 이런 것들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성품으로 사용이 되는 가운데에 어떤 능력으로 발휘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이 생존 경쟁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발을 딱 붙이고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서 발휘되어야 되는 드러나야만 되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처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믿음 안에는 무궁무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정말 보물창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한두 번 아주 멋지게 내가 믿음으로 이런 걸 했어 이러면서 폼나게 사용하고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은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이나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이 은혜가 막 넘쳐서 열망이 솟구치거나 때로는 야 이건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내가 왜 이러나 나는 다 귀찮다 막 교회도 귀찮고 하나님도 귀찮고 난 다 귀찮다 그렇게 의기소침해지거나
아니면 편안하고 넓은 길 가고 싶은 유혹이나 내 마음대로 내가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 세상 사람들 저렇게 화려하게 삐까뻔쩍하게 잘 사는데 나 잠시 쉬고 싶다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내어서 그야말로 우리 삶에 형성되어야 되는 인격이고 성품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내라는 것은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 인내는 항상 이렇게 막 버텨내는 거지, 뭐 내가 막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착착 이걸 갖다가 막 해치며 나가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뭉근하게 나 죽었어 하고 끝이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때로는 내가 잘 막 펄펄 뛸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그냥 엎어져 있을 때도 있고 네.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견뎌내는 것 그게 인내이죠. 그래서 믿음의 일상은 여러분 낭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꽃놀이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야말로 리얼리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믿음의 일상은 이거 체험 삶의 현장이구나. 이거 완전 피 튀기는 그런 삶의 현장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일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순풍만 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인생은 원래 순풍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순풍만 기대하는 거 접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오히려 거친 세상에서 물결을 거슬러 가면서 가는 그런 고된 싸움이 믿음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한 번 오고 맙니까? 큰 파도 한 번만 오면 안 옵니까? 어떤 때는 크게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잔잔하게도 오지만 저는 어떤 때는 그 바닷가에 서 있으면 저걸 좀 멈출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파도는 잠시도 멈추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큰 파도 오면 큰 파도 따라서 같이 한번 크게 뛰고 작은 파도 오면 또 그냥 발목 간지럽히는 그 작은 거 좀 누리고 하면서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결코 쉽지 않은 그래서 정말 꽃길과는 때로는 참 거리가 있는 그러나 상처 있지만 그래도 영광스러운 피 자국이 더러더러 많이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인내의 길이고 바로 순례자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란 단어는 헬라어로는 휘포모네라는 이런 단어인데 어떤 환경에서도 버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내일 하고 말 거 아닙니다. 오늘 막 뜨겁고 막 한 3년 막 바짝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난 편하게 살아야지. 천만에 우리 그렇게 냅두지를 않습니다. 사단도 안 내버려 두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안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순례자는 목표가 있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안 걸으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 참 너무 힘들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참고 버티는 것이 바로 인내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때로 힘들어할 때에 우리를 격려하는 분은 사방을 돌아봐도 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가끔 우리를 함께 격려하지요. 세상은 우리가 가는 이 순례길을 늘 방해하고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운데 버티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미 인내가 없이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덕과 지식과 절제가 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도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신성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보물상자 같은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러면 지금 내 신앙의 여정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나는 어느 지점에 나는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우리가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복된 순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